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감사드리세 온몸과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 존귀한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죄 가운데서 썩어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이 험하고 죄 많은 이 광야 인생 길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돌아가는 루벤 또 갓므나세 반지파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크게 삼가하여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돌이켜보건대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 곳에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 충만한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온 세계가 또 국내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때에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중에 계신 우리 장정희 권사님 또 우리 문제상 원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믿고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어이구, 말씀이 안 나왔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또 사방 대적이 이제 위협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신다. 이제 곧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자,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다 불렀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장로들, 또 두령들, 또 재판장들, 유사들, 자 불러다가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에도 말씀을 보았을 때 모세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 진실된 말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 잘 묵상해야 될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돌아가셨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여호수아도 이제 곧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돌아가셨죠. 지금 오늘 본문은 아직 살아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 두신 다 날이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잘 관리하면 조심하면 그러면 좀 더 오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다른 내용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아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사고를 만나 죽든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다 죽어요. 다 죽어.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면 죽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 불문하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우리의 그 짧은 생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죽는다.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주일날 오셨는데 죽는다 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왜 목사가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게 조장하는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있어요. 죽음,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죽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 몸의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 인생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신은 우리 영을 가리켜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했냐면 전도서 기자가,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세요. 아, 이 모든 이 세상의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은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젊고 힘있고 그럴 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가 되니까, 결국은 죽는구나. 천하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구나. 다 헛된 거구나. 우리도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진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조심하면 내가 잘 살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너 오늘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동안에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다 헛된 일이 아니겠어요. 다 수포로 돌아간 일 아니겠어요. 다 헛된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그냥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서 받은 그 말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24절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표현은 이제 죽기 전에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2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면은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책망하면서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신당부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패역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곧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늘 거역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거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거역하겠냐는 거예요.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와 또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모세도 장로와 유사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 재앙 받을 거야. 우리를 반드시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악하고 패역하고 또 교만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데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데서 악을 행해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이러므로 결국 말세에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혜롭게 이걸 노래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책이 없잖아요. 글을 뭐 남긴다든지 오늘날처럼 뭐 녹음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노래로서 이 유언과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불리우게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게 한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45절에도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노래를 불러서 다 늘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늘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말씀해? 죽기 전에 야, 너네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죽으면 더 안 들으면 안 들을지 듣겠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방심하고 부주의하게 되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여 패역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매 순간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불안한 일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다 아는데, 그죠? 다 아는데, 다 알지만 왜 따라가지 못하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 산다 하면 왜 주저하겠어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확신이 없나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훈련을. 거듭났으면 우리가 다 중생했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편, 그저 우리가 믿으면 다 중생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죠. 불확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그대로 이제 모세에게 배운 대로 이제 다 모아두고 이제 유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4절에도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제비를 뽑아서 다 기업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공평하게 나눠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제비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좀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얻고 약한 사람은 더 적게 얻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유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고 또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가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분께서 왜 너희를 위해 싸우셨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을 싸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어떤 자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혼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 목적이 너희가 뭐 대단하고 너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작은 자지만 작은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이란 주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 자체가 기뻐서 너희를 택했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이유가 그들이 뭐 특별하고 뭐 이쁨 받을 만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그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열조에게 조상들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속을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그래. 속량.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세요. 성민. 우리가 뭐 잘나서 뭐 대단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코로나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말씀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이 세 가지를 잘 행해야 된다. 첫째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첫째는 바로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크게 힘써 그랬어요. 크게 힘써. 기왕이면 좀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기왕이면 좀 힘써서, 기왕이면 좀 어려울 때 좀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막 그냥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어려움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그냥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참 이 초지일관,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성도는 그래야 돼요. 처음에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우리가 자라나서 가야죠. 자라나서. 근데 첫사랑만큼도 못해요. 내가 처음 신앙보다 못해요. 한번 우리가 천국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좀 더 힘써라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자, 우리가 힘쓰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 우상 신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에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도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주의했잖아요.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세대가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하나님 다 버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방 신들이 좋아 보여서 그래요.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오늘날까지 한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데 9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12절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조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고.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처음에는 이 마귀가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달콤하게. 근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퇴세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찌르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절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행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냥 바로 멸절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속히 망하리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는 이제 곧 죽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셨다.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선한 일도 다 하셨지만 모든 불길한 일, 이 불길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불길한 일, 하나님의 징계, 이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 대한민국도 참 하나님께서 오늘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됐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선조들이, 또 여러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세웠는데 이 허물어지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오늘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참 그전까지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답답하다 그러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구원은 얻었겠죠.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간 그 롯처럼 그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그랬어요.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세 가지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해서 망하리라. 망하리라.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이 사람이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유언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야지 이 심판의 부활로 받게 되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다 이제 언젠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또 하나님의 심판 또 모든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또 조심하여서 여호와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리.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작은 또 헌물 위에 하나님 바쳐드리오니 헌물을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때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원에 주로 갔었는데 좀 산에 가야 되겠어요.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서 정말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정말 이제 가까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가는 건데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서 이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금요일날 11시 드리는데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참 글쎄, 여러분 잘 지키면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각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권사님과 우리 문재상 권찰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